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들어갑니다. 그 14장의 전반부가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내일 14장의 후반부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14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덕을 세운다는 말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은사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덕을 세우는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인, 그러니까 영어로는 edify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ESV에서는 더 직역해서 이제 build up을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요, 항상 교회의 덕 혹은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4절에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쓸 때도 이제 오이코도메인을 쓰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뉘앙스를 일부러 넣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요점은 5절과 1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9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점은 이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교회의 덕을 더 세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방언이냐 예언이냐 어떤 은사의 내용에 관한 이슈라기보다는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평가한 기준, 알아들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판단에 담고 있는 그 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면적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에는요, 이제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 그것이 가장 이제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방언을 금지시키거나 그것이 이제 뭐 마귀적인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중에 뭐 더 많은 은사를 구하고 방언을 주시면 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함으로써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방언을 그렇게 훨씬 더 이제 좀 신비하니까 더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좀 신기하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방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냥
방언이라는 어떤 신기한 현상에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더 방언하는 사람은 좀 더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영적인 거로 보여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좀 덜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신비한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징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독특한 체험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좋은 소식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굉장히 신비한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하게 담겨있는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신비적인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 본질에 대한 오해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계속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영과 마음을 분리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란 거는 feeling에 가까운 heart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mind예요, mind. 즉 내가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모든 생각작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은요,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은 있죠. 하지만 그 영이 작용하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하거나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렇게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나름대로 영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마인드의 활동, 마인드의 작용, 이것이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마인드가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 생각이 중요하냐? 생각은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의식 세계 안에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활동 장소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인드, 우리의 이 마인드의 영역이야말로 사실상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바로 거기가 배틀그라운드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을 하느냐, 저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인격적인 반응,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거죠.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에서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의 출발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마음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즉 생각을 똑바로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사실 굉장히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인드, 즉 생각의 영역이 기독교 영성의 진수를 담고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인드,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덕을 세우는 일에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기독교가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며, 또한 가장 영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영역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것이고 정말로 영적인 은사고 가장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일이람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여러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전하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쉐어함으로써 그런 생각의 영역에 변화를 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쓰여짐으로써 참으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많은 은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우리가 더욱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방언이냐 예언이냐 보다도 훨씬 중요한 핵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알아듣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영성의 진수가 참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울러 진정한 이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의 이 생각,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영향을 끼치고 선을 끼치는 바로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받고 바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